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변화하는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는 지금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과 관련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차세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어떻게 영적 지도자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는 9절에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은 지금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냐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상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행위와 그 지식을 이미 벗어버렸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옛사람의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목덜미를 잡으면서 쥐고 흔들면서 자꾸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있는 저희들이 자꾸 그쪽으로 자꾸 쏠려갑니다.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을 잘 받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그런 행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지식을 쫓아가고 옛사람의 지식을 추구하고 옛사람의 지식을 갖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도전하는, 우리의 차세대 믿음의 후배들을 도전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일으키는 옛사람들의 지식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지식이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하는 세상의 지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저희는 나라가 변하는 걸 봤습니다. 제국이 변하는 거.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었던 철학, 문명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을 이루고 있는 지식이 변화하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하는 세상의 지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추구하는 변화하는 세상의 지식. 옛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하는 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 문명을 따라갑니다. 이 나라에 복종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과 애굽 제국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과 애굽 제국에서는 그 문명과 지식이 수학, 천문학, 농사법, 건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수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토지 분배와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문학이 발전한 것은 날씨를 잘 봐야 그래야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농사법이 발전한 것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게는 시 하나에서 70배까지 그렇게 농작물을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건축이 발전하는 것은 바로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벨탑을 지었던 그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그 후대에는 지구라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피라밋을 지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입니다.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고 이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 제국이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고 철학, 천문학, 기하학,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는 전 세계, 전 인류의 지식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만 개나 되는 두루마리. 옛날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인쇄술을 해가지고 책을 발간하는 게 아니라 이 파피루스에다가 두루마리로 이렇게 써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5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책이 50만 권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식이 흩어져 있을 때고, 그리고 그 지식이 굉장히 부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거를 종합하고 이것을 융합하고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그곳이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식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이 지나고 나면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 문화는 기술의 발달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건축, 도로, 도시 건설, 그리고 조선 및 항만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의 나라들은 바뀌었습니다. 문명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졌는가요? 바벨론 애굽 제국을 지나면서 알렉산더 제국이 되면서 앞에 있는 수학, 천문학, 논사법, 건축 이런 것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가요? 그렇지 않죠. 지식이라는 것, 문명이라는 것, 이거는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읽는 방식은, 역사는 이렇게 지나가는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역사는 축적되는 방식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전히 초기 역사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변합니까? 나라는 변합니다. 바로 권력은 변합니다. 이 세상 것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냐면 이 문명과 이 지식이 영향력을 갖는 영향력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어떤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에는 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걸로서 먹거리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대가 자꾸 가면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정보 처리 능력이 좋은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대별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줄어드는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 영향력이 바로 어느 사람들이 영향력이 커질까요? 바로 오늘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이 잘 보이는가요? 그래도 이 그림을 띄우는데 아까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앞에 불은 끄고 저거는 켜도 됩니다. 여기 네, 켜주시고. 자, 오늘 화면에 뜨는 거를 쓰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설교란에 전부 다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날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미국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 OECD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을 예고했습니다. 2016년 스위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슈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올 이슈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그 선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제반 기반은 다 갖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의 핵심 테마입니다. 주로 그 내용은 빅데이터, 웨어러블이 뭐냐면은 몸에다가 이렇게 그 로봇 같은 그 기구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의 힘의 몇십 배 힘을 이렇게 갖는 겁니다. 군인들도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업을 하는 창고, 거기에서 물건을 움직일 때 이미 그 웨어러블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바일 환경,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요. 사물 인터넷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물에다가 거기에 컴퓨터를 부착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물을 조정하는 거죠. 쉽게 요새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밖에 나가서도 불을 끌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안에다가 그 등에다가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불 켜놨네, 이걸 꺼야지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사물에다가 그런 컴퓨터를 붙여놓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자료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늘어나서 생각이 나는 게 외장 하드를 만들어서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클라우딩이라 가지고 인터넷상에 어떤 공간에 서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사진도 뭐 다 저장합니다. 잘 사용합니다. 저도 가끔 사용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는 좀 좋은데 외국에 나가버리면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쨌든 그런 하드웨어 관리나 이런 거 불편함 없이 그렇게 인터넷상의 어떤 공간에서 서버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서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이제 폭발적으로 융합이 돼가지고 바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이렇게 4차 산업혁명까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다 사라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농사하는 사람은 남아있고 1차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전기기관에서 대량 기계화가 됐지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가지고 전기기관하고 기계가 다 사라진 거 아닙니다. 전기가 있다 해도 그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3차 혁명, 컴퓨터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전부 다 사라진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명과 지식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향력은 농사를 지을 그 시대보다는
1차 산업에 있는 그 전기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고, 또 영향력은 전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전기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되는 것이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고, 컴퓨터, 인터넷, 정보 이런 것이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오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러다이트가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피해가 크니까 막 기계를 부시고 다 했는데, 그래도 1차가 왔고 2차가 또 오고 3차가 또 왔어요. 그러면 4차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로 발전하냐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4차 산업이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이 혁신이 일어난답니다. 지금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됩니다. 이게 2020년 도래하고 2030년에 상당 부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1차 때 생산 통제 수단이 사람이었고 생산 통제 사람이 했습니다. 3차 때도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4차 때는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스스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나중에는 그 인공지능을 부착한 로봇이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공상과학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불과 작년에 발표를 해서 불과 2020년에 도래한다는 것이고 2030년대에 완전히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비교가 하면은 4차 산업은 지금 기계 스스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기계 스스로 하면 사람은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트, 유전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무인자동차, 드론, 그리고 빅데이터. 지금 우리나라의 드론도 지금 많이 움직이죠. 네. 자, 이런 기술들이 종합을 해서 바로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그리고 곧 로봇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7세 어린이의 68%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2016년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한 겁니다.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감소 대상인지 아니면은 감소 대상이 아닌지 파악해 보셔야죠. 그리고 감소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파악해 보셔야죠. 4세대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세웁니다. 4세대 영적 지도자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그 일거리를 통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7살 이하 되는 애들.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퍼세식 변소가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동네에 똥퍼 하시는 분이 다니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보다 약간 앞선 세대는 굴뚝을 청소하는 분들이 항상 다니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다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퍼세식에서 수세식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굴뚝, 그걸 사용하지 않고 보일러로 전부 다 사용하니까. 그러듯이 이제 앞으로 시대에도 분명히 없어지는 직업은 반드시 생기고 새로 생겨나는 직업 반드시 생깁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게 심각하다는,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년 후 없어질 주요 직업, 대충 이렇게 37가지 이런 순서가 나와 있어요. 꼭 없어진다는 거 아니고요.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나라는 변하고 다 변해도 문명은 남고 지식은 남아가지고 여전히 있으니까 1차, 2차, 3차, 4차를 다 가도 아마 여전히 농사는 짓고 있을 겁니다. 농사 짓는 방식이 다르지요. 그러나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가 이전 인력이 기계화되면서 적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농사 짓는 그 사람이 로봇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일순간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농사를 하시는 농사꾼이 그 로봇을 조정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는 나중에는 그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종말이 온다. 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후 축소될 그럴 직업에 속해 있으면 평가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질 것만 있을까요? 10년 후 유망 직업과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 우리 7살 이하 된 애들한테는 이제 뭘 보여주고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준비시켜 줘야 되느냐. 이를 위해서 이미 미국, 독일 굉장히 앞서가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일본 그리고 중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알파고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죠? 이세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겠죠. 2016년도 그 포럼 이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AI에, 인공지능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핵심적인 얘기로 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론적으로 계획만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차세대들이 지금 이거는 알고 가야죠. 9대 국가 전력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 9가지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러면 이 9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정부가 육성, 지원, 나선 미래 신직업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만들었대요. 바로 올해부터 신설을 추진하는 4차 산업 국가기술 자격증 총 17개. 로봇, 3D 프린터, 빅데이터, 의료,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의료, 바이오, 신생에너지, 환경안전 뭐 이런 거에 속한 17개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로봇에 관한 자격증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피할 수 없는 이 물결, 피할 수 없는 이 물결이 도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양극화가 심화된답니다. 왜 양극화가 심화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4차 산업의 기술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술을 여기에는 뭐가 투자가 돼야 되죠? 돈이 투자돼야 되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이 일을 이루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누가 이 일에 들어갑니까? 자본가들이 이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누가 다 따먹습니까? 자본가들이 다 따먹고 다 훑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1%대 99%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0.1%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지식의 축적 누가 많이 가질까요? 돈 많은 사람이 그 지식을 많이 갖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보를 많이 갖지 못해도 정보를 많이 갖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모로 거느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대량 실업이 일어납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열보다 나은 하나. 꼭 뭐 같습니까? 열 아들보다 나은 딸 하나. 10명의 사람보다 저 로봇 하나가 낫다는 거예요. 대량 실업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효용 가치가 하락해버립니다. 인권이라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 상실되고 기능적 존재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팽배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에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그냥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 축소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개발을 시키면 이 직업을 통해서 남들은 다 그만두고 나가도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문명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축적돼 가는 것이라서 그 일을 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차세대들은 이 일이 축소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차세대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적성이 어디에 맞는가? 저 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로봇 기술을 배워라. 그러면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를 배워봐서 아는데 제가 컴퓨터를 좀 배우려고 조립도 해보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거 금방 잊어먹어버리고 못하겠더라고요. 적성이 다른 겁니다. 미래 4차 산업 이후에 오는 세대에 여러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성에 맞는 것이 무엇일까를 소개해 줄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모들이 어른 세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는 세대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능력, 역량이 필요하답니다. 무슨 역량이냐?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오늘날의 과학자들과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이 이제 철학이 돼야 될 때입니다. 그래요. 철학이라는 얘기는 이 흩어져 있는 과학의 기술과 지식, 이것을 꿰는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2020년대, 2030년대를 살다가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어느 부분은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는 건 예상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직업은 상당히 확장돼 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의 지식과 옛사람의 행위들은 우리는 이미 벗어버린 존재라서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의 목덜미를 잡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불안해가지고 여기를 쫓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람이 추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도자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지도자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이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거든 이런 왕을 세우라 하면서 7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7가지를 알려주고 나서 약 500년이 흐른 후, 450년에서 500년이 흐른 후에 그 왕이 하나 섭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 신명기의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지도자를 뽑을 때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성도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공동체 지도자를 택할 때는 너희 형제 중에서 뽑아야 된다. 공동체 생활을 꾸준히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평가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군사력에 의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군사에 쓰는 마차와 그리고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그 병마에 쓸 말들, 좋은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자꾸 보내서 싸우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세속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이랬어요.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맘모니즘이에요. 마지막 7번째가 뭐냐 하면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을 등사하여서 책에 잘 기록해서 그걸 평생 동안 옆에 두고 읽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7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맞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450년, 500년이 흐른 다윗 시대에도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좋아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요. 너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18장에 넘어가면요, 다윗이 싸우기만 하면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평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지도자의 역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다윗이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져서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존재지만, 새 사람인 존재지만 옛사람의 그 옷을 입고 옛사람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 450년 전, 500년 전에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상에서 어긋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라 된다. 맞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두 번째, 너희 형제 중에서 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이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에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군사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세상의 문명을 쫓아가고 세상의 지식을 쫓는데 그 에너지를 쏟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병마에 쓰는 말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애굽으로 장사꾼들을 보냈습니다. 좋은 말을 사오도록.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 아내를 1000명을 뒀어요. 왜냐하면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그건 세상의 문명이고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나라와 나라가 연합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평화를 유지합니다. 1000명을 뒀어요. 여러분, 삼천궁녀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아내가 1000명이에요.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규철 장로님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 유양순 권사님 한 분 계시니까 섭섭하세요? 만족하시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그게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명,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은 이 한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둔 거예요. 1000명을 두니까 그 1000명에 의해서 우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우상 숭배, 아주 그냥 전 세계 우상 전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윗에 열광하는가요? 솔로몬에 열광하는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윗 왕 얘기는 골리앗 얘기밖에 못 듣고 자랐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솔로몬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솔로몬 얘기는 그 지혜와 그 영광의 그 부유와 이 솔로몬에 열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지식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열광이 누구에게도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바로 다윗 얘기보다는 솔로몬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귀와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지식, 그 옛사람의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광에 대해서 정말 성경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신약 성경이 다윗과 솔로몬을 평가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요, 11장 전체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 32절에는 바로 사사들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다윗과 선지자라고 나오고 솔로몬이 나올 만한데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뒤에 다 나오는데 솔로몬이 나올 만한데 안 나옵니다. 신약성경의 평가예요. 더 놀라운 평가는 인용입니다. 그 열광하는 그 위대한 솔로몬을 신약성경은 단 10번밖에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은 55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10번이 인용이 된 것 중에서도 2번은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2번은 솔로몬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2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과 비교해서 솔로몬의 영광이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 드레핀 백합화의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이래버립니다. 그게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았으나 이제 솔로몬보다 그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서 그 영광이 비교되면서 나옵니다. 총 9번이 전부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딱 한 번 긍정적으로 그나마 평가해서 볼 수 있는 것 10번 중에서 한 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더라. 그거 하나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다윗보다 솔로몬의 열광을 하는데 왜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 왜 하나님은, 왜 성령님께서는 다윗에 오히려 열광을 하고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명과 지식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들에 핀 꽃보다 못하다, 풀보다 못하다 이랬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결론을 봅니다. 세 사람이 추구하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교회 내에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교구장, 순장,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면 가장,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지도자입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예요. 누구나 다 빠짐없이. 이 중에서 혹시 믿음의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순장이라면, 교구장이라면, 목회자라면 바로 그 영역에서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역량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갖췄던 역량입니다. 바울 사도가 갖췄던 역량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복음을 접하고 나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문명, 세상의 지식, 그게 배설물같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광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미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과학 기술들, 이런 지식들, 이거 지금은 꿰어야 보배라고요. 그래서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철학,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그걸 통찰력을 키워야 돼요. 저는 성신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참 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이렇게 흔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요. 성경 66권을 배우기에 좋은 성심교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훈련, 성경 일독학교, 제자사역 훈련, 성경 통독학교, 리더 훈련, 교류 훈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는 곳입니다. 현재 그걸 통찰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윗이 가졌듯이, 지도자상을 성경에서 찾았듯이 또 다른 삶의 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문명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찰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관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관찰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은 성경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삶에 대해서 비판적 관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이 변화하는 문명이 있어요. 영향력이 늘어났다가 축소됐다, 확장됐다, 축소됐다, 확장됐다 이렇게 되는 그 문명의 변화에 대해서 읽고 이 시대에 나의 적성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선택적 학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무장하고 나면 눈에 그냥 보이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거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꾸 세상이 혼란스럽게 그리고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창조적 사역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소통을 통한 영혼 구원의 일을 합니다. 사람마다 소통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면서, 많이 만나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꼭 밥을 먹으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꼭 만나기만 하면 목욕탕을 꼭 가자 그래요. 그 목욕탕 가지고 빨가벗고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마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같이 봉사를 하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훈련을 하면서 소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소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이웃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해야 됩니다. 뭘 목적으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누가 이런 소통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고 목걸이가 돼서 차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내 적성에 맞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관찰해서 선택적 학습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문명과 지식은 축적이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소되는 것이 있고 확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별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축소되는 일이 있고 이 시대에 확장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적 학습을 하십시오.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차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그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력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볼 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곳에서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습득할 수 있는 학습, 그리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내 몸에 뭐가 건강한지. 여러분, 회전초밥 아시죠? 회전초밥. 그 벨트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초밥이 다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 초밥이 놓여서 이렇게 돌아가면 다 먹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회전초밥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뭘 먹어야 될까? 그리고 뭐 마땅한 것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회전초밥에서 뭘 먹을까 먹지를 못하고 몇 바퀴를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는 것마다 먹고 바로 아무 보지 않고 먹고. 정말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아는 사람, 바로 딱 선택해서 먹습니다. 내가 회전초밥 속에서 회전초밥을 집에 가서 내가 뭘 먹고 싶다 아는 사람, 뭘 먹으면 기쁘다 아는 사람, 딱 돌다가 딱 오면 그 선택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선택해요.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의 건강을 아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회전초밥에 돌아가는 그 초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초밥집입니다. 달려간 곳은 창원의 한 초밥 전문점. 길게 늘어선 초밥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디귿자 모양의 레일 길이가 무려 25m라고 합니다.
처음 보셨죠? 아마 국내에서 이렇게 긴 초밥에 많은 종류의 양의 이렇게 초밥과 롤이 올라가는 건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손님들에게 좀 다양하게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종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양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층, 3층으로 이렇게 높이 이제 초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롤이랑. 네, 됐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됐습니다. 여러분, 요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죠? 손님들에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밥이 많아졌대요. 종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2층, 3층 쌓아놔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고민하지 않고 딱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또 뭘 먹으면 내 몸에 건강한지, 내 자신을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수많은 지식이 회전초밥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축적되어 쌓여 있을 때, 그때 곤란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 없으면은 곤란해지를 못합니다. 이걸 먹어야 될까 저걸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배만 불러오고요. 그리고 내 몸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도 모르고 먹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또다시 그 세상의 초등학문의 규례에 순종하고 쫓아가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붙잡아야 되는 초밥이 뭔지, 내가 맛봐야 되는 초밥이 뭔지, 내가 만져야 되는 초밥이 뭔지, 내가 붙잡고 맛보고 만져야 되는 문명과 지식이 뭔지, 그거 아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역량으로 세상의 온갖 것을 습득했던 솔로몬, 하나님의 평가는 비참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열광하기보다는 다윗에 열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에 지금 자기 적성에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기계를 만지고 전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만지고, 이러는 사람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아시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잘 관찰하시고 선택적으로 학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마음을 쏟으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그 통찰로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의 지식을, 문명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342장 찬양 올리겠습니다.